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만남, 사건,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다 이것들이 합력해서, 다시 말하면 통해서 이것들이 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한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땅을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성취하셨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프로비던스란 단어는 신의 뜻이다, 이런 뜻이고요. 한자는 왜 한자를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한문으로 이것이 번역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과거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성경 가운데 한자 성경이 있었어요. 한글로 되어 있다가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한자로는 섭리라는 뜻은 잡을 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섭렵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했다, 이런 얘기죠.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인데, 섭리는 사로잡아서 이치를 사로잡았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손으로 쥐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인생은, 다시 따라해요, 하나님의 드라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사도 바울은 오늘 8장 28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knowledge, 지식적으로 know, 그냥 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안다, 내가 좀 알아, 이런 거예요. 나 좀 알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다 같이요,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맛보아 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둘만이 은밀히 아는 것이 있어요. 서로 신체의 비밀을 알고, 서로의 남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서로 깊은 것을 알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다 같이요, 기노스코, 이거는 오감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청각으로 들었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알고, 또 냄새를 맡아 알고, 미각으로 알고, 또 촉각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안다, 이것은 우리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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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먹어봤잖아, 가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고스라고 사도 요한은 늘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다. 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사도 요한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전도 다니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야다했잖아요. 기노스코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에 대해 물어보면 나 알아 이런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순교할 때 아는 거예요. 맛보 아는 거예요. 왜? 바울의 일생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기가 맛봤고, 자기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빚으셨고, 모든 그 철학과 또 율법과 이 배운 모든 지식을 써서 또 로마와 헬라까지 가서 전 세계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삼은 걸 아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옆에 사람이 말해주세요. 나 알아. 이렇게 시작. 나 하나님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할 때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18번을 써요. 뭐가 기뻐요? 감옥에 있는 게. 근데 기쁜 거예요. 왜? 자기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걸 알았고,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유가 있는 걸 자기가 아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있다 그러셨어요. 오늘 마음이 답답한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뻥 뚫어주셔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듣다가 좀 릴렉스, 영적으로 좀 릴렉스, 근육이 좀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통증이 좀 떠나고 뼈 마디마디도 좀 자리를 찾고, 그럼 근육이 힘줄이 팽팽하니까 근육이 이 뼈가 제자리를 못 찾아가잖아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머리가 아프죠. 왜? 근심 걱정 하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가스가 올라오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픈 것 좀 뻥 뚫어지고 귀가 맹맹하잖아요. 자꾸. 그죠? 이명 것도 좀 뻥 뚫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가 말씀을 통해 있어야죠. 그럼 뭐예요?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내가 안다. 따라서 내가 안다. 아내가 여러분 좀 영적으로 꿀꿀하면은 참 남편들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정신 차려. 그럴 때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도 이러면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에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에 희망이 없잖아요. 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똑똑 왜요? 목사님, 완마무개 집사님이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교육에 조금 자기는 아니지만 접촉이 돼가지고 좀 이따가 또 목사님 또 아무개 속으로 또 뭐야 13명이잖아. 13명이 난 전화 온 게 오늘 13명이나 전화 와. 13명이면 그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 마음이 토요일날 그런 얘기 들으니 또 부교육자들은 나한테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카톡이 띵동한 뭐야 새벽에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종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이 사람이 안 오면 저 사람이 올 거고, 저 사람이 안 오면 이 사람이 올 거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오면 새 사람이 올 거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이 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막 우게 되지만 따라합니다.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고,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고, 이것도 아니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주님 마음대로 돼야지. 그 아내들이 좀 꿀꿀하면 남편이 야단치세요. 지금 그럴 때냐고.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야 지금이. 성도들이 꿀꿀하면 목회자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 여러분 서로 찌기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럼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응답인 걸 아니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정신 차려라 얘기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담대해라. 남편이 좀 꿀꿀하면 아내들이 뭐 담대하세요. 우리가 이러면 자식들 손해봐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대로 이미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가서 복음 전한 걸 알았으니까 로마에 있으면서도 기쁘다고 18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어쨌든 기쁘도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기뻐해라 막 이렇게. 자 뿐만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맞아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는데 유라굴로는 미친 풍랑이 미친.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미친 일 같은 걸 만나고, 요즘 코로나가 미친 것 같아, 그죠? 막 폭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예? 미친 것 같은 일을 당하지만 이게 뭐야 할 때 따라합니다. 합력해 선이 된다. 그때 합력해서 선이 된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인데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정신 차려라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냐 지금이 얘기해요.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가이사 누구야? 로마 황제 아닙니까? 가이사 앞에 뭐하고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기까지요. 바울아 정신 차려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한다. 로마에서도 전해야 한다. 이거를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 빌립보 4장 22절에 보니까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맺음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인사말을 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하면 자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기 성도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한다는 얘기인데 로마에 어떻게 성도가 생겼을까요? 바울이 제수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되 특히 요거 집중하세요.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히 누구?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다. 가이사는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가지고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 그의 여러 비서가 예수를 믿고 하인이 예수를 믿고 친척이 예수를 믿고 딸이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고 결국은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313년에 어떤 헬레나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어요. 헬레나가 누구냐면 황제 어머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갔던 골고다 계단을 뜯어온 여자야. 보통 열심인 여인이 아니에요. 좀 잘못된 열심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특심이. 그러니까 아들을 변화시켜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을 믿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면서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나오지 못했던 지하에서만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 내가 알아. 내가 좀 알아.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알아.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지식으로 말고 하나님을 야다로 알고 기노스코로 아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요즘에 동계올림픽 하는데 TV에 보니까 해설위원으로 제갈성렬이라는 해설위원이 나옵니다. SBS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노총각이야. 1997년에 90년대 후반에 세계적인 스타예요. 세계 대회에 나가서 3번을 우승했어. 올림픽에 나가서 못했지만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3번을 우승한 사람이 제갈성렬인데 40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했어. 의정부에는 아무개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주님을 사모해.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하냐 하면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 할 때 모태범 이상화 금메달 땄죠. 그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방송에 나가서 기억합니까? 우리 성도들 성경만 보니까 뭐 잘 기억.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린 그죠?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과거 거는. 그때 제갈성렬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에 하차했어요. 국민들이 막 종교 편향이니 뭐 기독교 뭐니 하면서 해설자가 뭐 자질이 없느니 이 사람이 중도 여러분 해서 캐나다에서 올림픽 중간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방송에 못 나왔어요. 이 사람이 사과 막 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게 심각해요. 우리는 가슴이 시원했어요, 그죠?
TV에 나와서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방송에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인생이 어두워지고 막 찾는 사람도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 봤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어떤 여자가 봤어요. 그 누구냐면 어떤 여자 권사님인데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야. 근데 권사님한테 딸이 있는데 딸이 의사야. 의사도 노처녀야. 시집을 못 가. 이 사람 봐도 싫고 저 사람 봐도 다 싫어. 근데 권사님이 딸한테 슬쩍 얘기한 거예요. 야, 그 제갈성녀를 어떠냐. 그 딸은 그냥 웃었다는 거죠. 제갈성녀를 어머니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했겠죠. 합력해 선이 됐어요. 나와가지고 어제 차민규가 은메달 따가지고 성경에는 안 보죠? 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전이니까 차민규가 은메달 따가지고 막 그죠? 1500m. 그거는 아시아권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리인데 은메달을 따가지고 막 인터뷰하는데 계속 뭐라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 기도해 준 사람에 감사. 그 사람 감독이 누구냐면 제갈성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리킨 게 차민규니까 믿음으로 가리킨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줄 어떻게 알았으며 300년이 지난 후에 헬레나라는 여인이 그 씨앗으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로마 국교화가 되고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있던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나 알아. 하나님의 역사 쫄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냥 우린 받아들일 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확신과 여러분들의 끈기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끈기와 결단은 다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 다 흔들려요.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선제적인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사랑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이에요. 우리가 어땠어요?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모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 뭘 알고 믿어야죠?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뭘 알고 믿어야죠.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면 탕자가 아직도 연약했지만은 아직도 죄인이었지만 아직도 원수였지만 돌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서 힘든 거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걸로 하나님 할렐루야 야 잘 왔다 이거예요. 아멘. 자 8절 보세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도 못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안달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확 우리를 딱 갇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오히려 탕자가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과 기다림과 간절함과 아버지의 기도가 탕자를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 10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어땠다고요? 다 같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 가지인데 우리는요 한 가지 은혜밖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이게 가장 큰 은혜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 9,999개의 은혜가 더 있어요. 자녀된 은혜, 권세,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온 우주가 공기로 산소로 가득한데 입을 막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거 띄세요. 빨리 이거 띄면 되지. 이걸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왜 나를 이걸 띄지. 이걸 띄어야 될 거. 숨을 쉬고 숨을 마음껏 들이마시세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시대니까 숨 쉬는 게 귀해졌죠. 얼마나 숨 쉬는 게 귀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오늘 숨을 쉬게 해주시니까 쉬는 거지 우리가 공기를 만들어 쉬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또 한 번 더 말씀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는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조금만 삐져가지고 나니 교회 끊어. 끊긴 뭘 끊어요? 하나님 와가지고 야유 하나님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야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입게 돼 있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숨을 안 쉬려고 참 숨을 못 쉬어요. 뛰면 쉬는 거야. 그냥 똑같아. 영적으로 힘들어요. 뭐 힘들 게 뭐가 있어. 숨을 안 쉬니까 힘들어요. 숨을 쉬세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안 되는 게 잘 될 때가 많고 약할 때 강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죽을 정도 돼야 뛰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지? 이미 공기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꽉 차 있어요. 누리면 끌어안는 대로 갖는 거야 그냥.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누리셔요. 누리세요.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잠언 8장 17절부터 보는데 자, 읽어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숨을 쉬어야 공기를 마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공기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데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죽겠다고 말합니까? 숨을 안 쉬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 사랑을 안 줘 죽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자, 어떤 하나님 찾으면 어떤 역사가 있나 보세요. 만 가지 은혜가 준비됐다니까.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슬픔보다 나으니라. 20절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하여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하나님은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22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힘은 쉴 수 있어요. 공기는 가득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 충분히 마셔도 되는 공기예요. 그죠? 전 세계 인구가 마르고 닳도록 마셔도 끊이지 않는 공기의 산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 비유한다면 이거보다 더 한량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좀 알아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 다음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for God이 아니에요. for God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함으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뭔가를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그건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for God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하면은 지치고 고갈되고 나중엔 탈진해 영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왜 나만 해야 되냐?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이게 뭐 율법주의자들 했더니 이 말이
그들의 대사가 이거거든요. 그들의 드라마 가운데. 왜 나는 하는데 너희는 안 하냐? 너희는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공로의식. 내가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도록 하나님 힘 주신 거지. 하나님 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for God이 아니에요. 따라하면 다시 한번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자꾸 뭔가를 위하여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요.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 자유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유가 있으면 마음에 샘이 펑펑펑펑 솟아요. 그러면 그 맑은 샘이 나를 딱 욕심은 내 마음에 평안이 확 몰려. 자, 요한복음 5장 4절 보세요. 4절 5절인데, 자, 하나님을 in God, for God이 in God이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인갓이에요. 포갓 하려고 하면 지쳐요. 피곤해요. 왜 나만요? 하나님. 심지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쓸 사람이 없어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시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방법이 따로 있네요. 많이 맺느니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진다. 부흥은 되어진다. 축복은 부어진다. 여러분 사업도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되어지잖아. 막 되어져 그냥. 교회도 막 되어지는 거예요. 예? 설교도 막 되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타이밍에 내가 빡 해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킨다. 그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쇼를 잘해. 내가 그건 쇼죠. 내가 드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져야지. 찬양도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지. 아니 뭐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어떻게 믿습니까? 되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갓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에르게오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너지라는 단어. 시너지가 뭐예요? 네가 도와주니까 시너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시너지가 일어난다. 이런 뭐뭐와 더불어 일한다. 뭐뭐와 함께 일한다. 연합하여 일한다. 이걸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말 한 마리가 4톤의 여러분 무게를 끌어요. 4톤을. 말 2마리는 몇 톤을 끌까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8톤이죠. 근데 말 2마리가 붙으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24톤을 끌어요. 이게 시너지예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갓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선을 이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돼버려. 그냥 시너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하고 도와주시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셈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셈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역사.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너지. 그러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고난도 낭비하지 않는다. 고난도 낭비하면 안 돼요. 기회로 잡아야 돼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시너지가 되게 해서 뭐 했어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 시너지가 되게 해가지고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그가 어디로 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생각해보면 절망이고 답답하지만 그것이 다 합력하에 선이 돼가지고, 그죠? 뭐가 돼버려요. 그냥 그가 야곱의 아버지의 가족인 72명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는 것을 애굽으로 옮겨오고, 요셉 때문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시너지인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합력의 선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해요.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손은 기도의 손이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보좌까지 손이 가.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아론과 훌리 옆에서 받치니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잖아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와 전쟁터로 나가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따라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자녀들에게로 향한다. 한 번 더.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기업을 향한다. 한 번 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라와 민족을 뒤덮는다. 한 번 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머문다. 우리가 이제 힘든 일 할 때, 누구에게 일을 부탁할 때 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 뭔지 알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손 좀 넣어줘 그래. 손 좀 넣어줘. 장사꾼들, 일하는 꾼들, 김장할 때도 꾼들, 아주 김장 전문가들, 이런 분들 많이 보면 손을 넣어준다 그래요. 손을 넣어주면 쉬워져 일이. 하나님이 손을 탁 넣었어 우리에게. 그러면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력의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버나드 길핀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이다. 여러분 한 번 더요. 구원의 드라마요. 대역전의 드라마다. 버나드 길핀이라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1500년대 중반 영국 사람인데, 마틴 루터의 일을 이은 종교개혁자나 마찬가지. 그리고 영국 북부의 사도, 그의 별명의 또 다른 별명은 로마서 8장 28절의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의 선이 된다.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국 런던으로 설교를 하러 가다가 가던 길에 농촌길에서 진흙에 말이 빠지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의 선이 되냐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되냐고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데 교회 가야 되냐고 이렇게 여러분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건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버나드 길핀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근데 정말 말대로 됐어요. 따라합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됩니다. 이 말은 영적 생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가장 최고봉이 말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말로 창조하시잖아요. 말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 하면, 런던에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 다 죽이는 여왕이었어요. 버나드 길핀이 런던으로 들어오면 설교했다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 메리 여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뭐 때문에?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리고 다리를 고쳐가지고 3개월 후에 다시 런던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소식이 하나 왔어요. 뭔지 압니까? 메리 여왕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후로 26년간 더 살면서 순교의 그 위기를 넘기고 26년간 더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시너지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시너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결심과 각오와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선제적인 사랑이 믿음의 근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한 번 더 대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가운데도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후보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TV를 봐도 대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게 대역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실패의 사건, 저주의 사건, 수치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는 가장 악한 자들만 달리니까. 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셨어요. 죄송해요. 창녀와 같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탕자와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놀라운 축복자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빛을 발할 거예요. 벼랑 끝에서 솟아오르실 거예요. 끝났다는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할 때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역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대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드라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합력해 선이 될 줄 믿습니다.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손을 띄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들이마시기 원합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역전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